제 보라색을 좋아하는데 어제 조금 늦게 갔더니 보라색 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이뻐요. 근데 이 예쁜 꽃이 며칠 갈까요? 3일 지나니까 이게 누래지더라고. 그래서 일주일도 못 가고 그냥 버렸어요. 살 때는 이 꽃 하나에 여기선 4,000원이고 지하에선 7,000원 받아요. 똑같은 꽃을. 그래서 여기 4,000원을 주고 사와요. 한 송이에 4,000원이. 근데 버릴 때는 쓰레기 봉지에다 버려야 돼. 얘가 살았어요, 죽었어요? 뿌리에서 잘리는 순간 죽은 거예요. 우리 인생도 지금 죽음을 가지고 죽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사람은 모두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신이거든. 근데 우리 이 죽음이 왜 왔느냐? 죄로 인해서 왔잖아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 끊어져가지고 죄가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하고 붙으면 되잖아, 그렇죠? 그러면은 영원히 죽지 않아요. 이 몸이 안 죽는다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은 일단 독약으로 다 이게 죄로 이게 다 섞어진 몸이라서 늙고 병들고 아주 늙어가니까 힘이 없더라고요. 아무리 생각 마음은 20대인데 몸이 말을 안 들어줘요. 뛰려고 해도 그렇게 안 뛰어져, 옛날처럼. 손 조금만 더 많이 쓰면 손이 아프고 발이 아프고 무릎이 막 아프고 그래요. 얘는 벗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 가지고 살면 그거 어떡하겠어. 그게 저주지.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붙으면 영원한 생명으로 이 늙는 몸이 아니고 늙지 않은 몸으로 우리가 거듭나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7장 20절, 21절,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막한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강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등불의 기름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려고 원하는데요. 여기 보니까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너는 모세야. 너는 내가 말하는 거 이스라엘 자손한테 분명하게 말해줘야 돼. 이거는 강제성이에요. 25장 2절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무릇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에게서 내게 드리는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여기서 명하여는 따바르라고 해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낼 사람은 내라고 말해줘라.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27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명하여는 이거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꼭 가져와라. 왜? 안 가주면 안 되나? 내가 죽으니까 그래요. 내가 죽을까봐 하나님 꼭 가져오라는 거예요. 왜? 어둠에 있다가 내가 죽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꼭 가져와야 돼. 그래서 이 명령,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꼭 가져와야 된다라고 해서 한국말은 똑같이 명하여지만 히브리어로는 다릅니다. 아까 25장 2절 예물 드릴 때는 따바르예요. 명하여. 따바르지만은 여기 27장 20절에서 명하여는 타차웨라고 해가지고 꼭 지켜야 돼. 꼭 가져와야 돼. 왜? 네가 살려면.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를 살리려고 저 기름 가져오라는 거예요.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가져오라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매일매일 같이 살려면 뭐가 필요해요? 기름이 필요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네가 살려면 꼭 가져와라. 어떻게 가져와라? 네 생각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믹스가 쫙 깔아버리고 금방 나올 거 아니에요. 왜 수고를 해? 자, 맷돌이라는 거를 돌리려면은 저도 맷돌을 안 돌려봤지만 맷돌을 엄마들이 콩 갈을 때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막 갈더라고요.
그래서 손이 아프니까 거기다 수건도 싸가지고 이렇게 맷돌을 가는데 그 맷돌에 갈아가지고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또 채반에 받쳐갖고 아주 그냥 순결한 깨끗한 순수한 기름을 만들어가지고 가져오래. 이것도 하루가 아니고 매일같이 이것을 기름이 요구가 돼요. 뭐냐면 이 세상에 내 생각도 살면 얼마나 편해. 그냥 아무 기름 갖다 하면 되는데 이 아무 기름 갖다 태우면 어떻게 돼요? 내가 죽어요. 그 악취에 그 연기에 매연에 내가 죽어요. 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타고 다닙니다. 자동차를 끓으려면 그 안에 뭐를 넣어야 돼요? 기름을 넣어야 돼. 기름 안 넣고 아무리 좋은 차래도요. 아무리 비싼 차래도 기름 없으면 허당이 아무것도 아니야.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라고 다 넣을 수 있나요? 안 그래요.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 휘발유만 넣어야 돼. 디젤을 넣어야 되는 경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 경유만 넣어야 돼. LPG 넣는 차는 LPG만 넣어야 돼. 왜? 넣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휘발유 차에다가 만약에 LPG를 넣어봐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폭발하고 말아. 죽어. 기름이라고 다 똑같은 기름이 아니고 차라고 해서 아무거나 넣어도 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인간의 살아가는 세상에도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한 그 기준의 말씀으로 따라가야지 내 생각으로 하나님 만난다라고 하면 하나님 만나요? 죽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와야지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 내 것으로 삼는 것이지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왜 주셨습니까? 내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성경이 왜 필요해요? 그냥 네가 착하게 살아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 착함의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만 착해요. 인간의 기준의 착함은요. 매일 변덕. 매일 바뀌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착한 말하고 사랑해주다가 조금만 잘못해봐요. 왼수 돼가지고 죽이네 살리네 이렇게 되지 않아요? 이게 착함의 기준입니까? 인간에게는 착함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기름을 만들어낸 기름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순수한지 순수하지 않은지 눈으로 볼 때는 몰라요. 다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똑같아요. 다 교회 가고 뭐 11조하고 봉사하고 막 열심히 다 똑같아. 오, 예수 잘 믿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진짜 이 기름이 순수한 기름인지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려면 태워봐야 돼요. 이물질이 들어가 있는 기름은 매연이 나오고 쾌쾌한 냄새가 나고 눈에 눈물이 나오게 하고 재치게 하고 기침하고 난리나. 왜 자동차에 저기 뭐 이게 그 경유에다 휘발유에다 물을 섞어서 하는 데가 많았잖아요. 왜? 돈이 욕심이 있어가지고. 차가 그런 차는 그렇게 그걸 넣는 차들은요 금방 망가져요. 그리고 뭐가 많이 나와? 매연이. 매연을 좋아가지고 마시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매연 진짜 좋다고 그 매연 나오는데 코 대고 마실 사람이 있냐고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의 순수한 기름은 뭐냐면 바로 나를 다 받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살라고 하는 그 삶이 평탄치 않아요. 바보 같은 삶을 살아야 되고 손해보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말해야 되는데 내 성질대로 말도 못하고요. 내 혈기대로 못 살고요. 이거 다 죽여야 돼요. 하나님 주님은 뭐라 그랬냐면 네 혈기대로 살지 마. 네 생각대로 살지 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인간으로 내 이 본성, 인간의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게 너무 쉽고 빨리 나와요. 금방 후다닥 하고 나와버려요.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요. 참는 게 어디 있어. 저 사람이 하나 욕하면 나는 10마디 하잖아요. 저 사람이 한 번 때리면 난 2대, 3대, 10대 때리잖아요. 이런 악함이 내 체질화 되어 있는 내 악함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뭐가 돼야 돼? 갈아져. 부셔져야 돼요.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뜻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서지지 않으면, 죽지 않으면 기름이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깨끗하고 순수한 기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고 하면 나는 누구의 뜻을 이루고 살까요? 바로 마귀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나는 원하지 않는데 마귀란 놈이 나를 코로 꽉 깨갖고는 어디로 끌고 가고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과 문제와 죽음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데.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춰주니까 내가 여태껏 살아왔던 이 길, 내가 가려고 했던 이 길을 바라보니 이것이 지옥의 길이요, 근심 덩어리의 길이요, 여긴 죽음과 사망밖에 없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그걸 본 사람들이 이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안 가죠. 더 좋은 길, 내가 살지 않는 주님이 나를 업고 가는 그 길, 주님이 나를 안고 가는 그 길을 가지 어리석은 사람처럼 이 길로 가지 않잖아요. 이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라면,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KTX 타고 가면은 2시간 반 내지 3시간 걸린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 타봤습니다. 진짜 빨리 가는데 빨리 가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KTX 타러 자리까지 다 마련해 줬는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뛰는 거야. KTX 막 뛰는 거야. 더 빨리 가려고. 그런다고 더 빨리 갑니까? 힘만 들지. 인간이 노력하고 인간이 하는 모든 거는 힘밖에 안 들어.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아니, 원리 순리대로 하세요. 말씀의 순리대로 하면 쉬운데, 쉬운 것뿐만 아니라 내 것이 되는데 왜 내가 거기 KTX 안에 열심히 뛰고 있습니까? 말씀대로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텐데 왜 내가 노력해서 하나님 기뻐하신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일만 하냐 이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돼요. 굴복 절대 못한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순결한 기름을 만들어내라. 어떤 순결한 기름이냐? 쉐멘 자크라고 해서 흠과 티가 전혀 없는 아주 깨끗한 기름을 만들어라. 육신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삶 속에 생명이 둘일 수는 없잖아요. 생명이 둘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고 내가 육신의 생명, 마귀가 주는 생명으로 살면 그렇게 사는 것이지 두 개의 생명으로 살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 주는 것이 순결하지 못한 거. 많이 섞어진 거. 육신의 생각이 섞어지고 내 방법이 섞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라고 해봅시다. 하나님 받으십니까? 안 받으세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나 잘했지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은 하나님의 순수한 기름,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이것을 제껴두고 내 생각이 들어가서 하는 게 불법이에요. 불법은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내 생각으로 하는 건 죄다 이겁니다. 마귀를 좋아가지고 따라가는 자는 죄를 짓는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를 좋아하는 자는 마귀하고 함께 사는 자인데 그건 멸망밖에 없습니다. 누가 죄를 좋아서 죄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할지는 모르지만 우리 육신의 사람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죄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도둑놈이 잡히면 감옥에 갈 거 아는데 왜 자꾸만 도적질해요? 돈이 없어서요? 안 그렇습니다. 도둑놈들은요, 이 도둑질하는 게 스릴 있고 재밌거든. 가늠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보는 사람들은 왜 나쁜 짓인지 알면서 왜 몰래 나쁜 짓을 합니까? 아이고 나쁜데 또 해야 돼 이러고 합니까? 즐거워서 합니까? 나쁜 거 알면서도요, 들킬까봐, 마누라한테 들킬까봐, 남편한테 들킬까봐 몰래 이렇게 하면서도 왜 하냐? 좋아서 하는 거야. 죄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끊어주지 않으면, 주님이 이 죄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못 끊어요. 내가 스스로 죄를 안 짓는다? 그거는요, 모르는 소리야. 죄는 내가 안 지울 수 없어.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끊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한 정말 이 자크, 순결한
쉐민 이 기름을 만드는 방법까지 다 알려주셨어요. 너는 찌어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찌음을 당할 때, 내가 이 고난 속에서 찌음을 당할 때 그 고난은 나에게 힘들고 어렵고 근심이지만 내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가면 이 찢는 고난이라는 이거 과정을 통과하고 나면은 정말 순수한 기름이 만들어지는 이 은혜가 있구나. 이걸 바라보면 찌어지는 게 고난이 아니에요. 더 곱게 찌어져야 되겠다. 정말 순수하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 소망이 생기거든요. 그럼 우리 욥기서 23장 10절을 보면 한번 보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되어집니다. 내가 안 믿어서 안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은 다 해놓으셨습니다. 23장 10절을 보시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시는 것이 쓰임을 받는 게 좋겠습니까? 흙덩어리랑 섞여져 가지고 아무 쓸데기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정금같이 나와서 이 단련한 후에는 불로 단련한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와서 귀하게 쓰임을 받는 게 좋지. 그 잠깐 그 단련받는 게 싫어가지고 흙덩어리로 남아있으면 발로 툭툭 차고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세요. 많은 이들에게 존경받으면서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영광을 받게 하시려면은 누구로 사셔야 돼요? 예수로 사셔야 돼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땅에서 예수로 살면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 맞네. 정말 저 사람 착해. 뭐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나도 영광을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식이 밖에 나가서 정말 잘하면, 행동 잘하면 부모도 영광 받고 걔도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못하면 저건 누구 자식이야? 누가 욕을 먹습니까? 부모가 욕을 먹고 본인도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착하게 정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건 인정 그렇게 쉽게 주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인색한데 우리를 인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주는 삶은요, 인간에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요셉 봅시다. 요셉은 부자야. 아버지가 부자예요. 야곱이 부자예요. 자, 12명의 자식이 있었잖아요. 11번째 아들이 요셉인데 이 요셉은 나쁜 짓 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될 일을 말한 것 뿐이야. 형님, 내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볕단이 나한테 전부 절을 해요. 앞으로 되어질 것을 솔직하게 말한 것 뿐입니다. 형님, 내 꿈을 들어보세요. 아버지, 내 꿈 들어보세요. 저 하늘의 별과 달이 나한테 전부 뭐예요? 인사해요. 아니, 꿈꾼 걸 얘기했는데 뭐가 잘못됐다고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그래요? 저놈을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형제들이 갖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 살려주고 먹을 거 주시고 모든 고난과 풍파를 다 만져주시고 이루어주신 예수님인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사람이 악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이 악이 내가 감당이 안 돼요. 나도 몰라요. 악이 얼마나 악한지 나도 몰라요. 환경이 되어봐야 알아. 정말 이 악한 환경이 되어져야 내 악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나는 선한 것 같으죠. 그런 악한 행동이 없었기 때문에. 자,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미움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저놈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또 아버지가 형들이 양치러 여기 그때는 초목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오늘은 세겜으로 가자, 오늘 도단으로 가자, 여기로 가자 전부 이제 말을 하고 떠나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형들이 고생하니까 얘 요셉아 안 돼. 너 형들 고생하니까 먹을 거 좀 싸가지고 가라 그랬더니 또 심부름도 잘해. 안 가요. 그랬으면 그런 일이 없을 건데.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심부름을 멀리 갑니다. 세겜에 가니까
세겜이 있다라고 갔는데 형들이 없어.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우리 형제들이 10명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 형제들이 어디로 갔네? 도단으로 간다고 갔다. 그래서 더 멀리 갔네. 에이, 그냥 돌아가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말씀 주셨으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끝까지 이루고 가야지. 도단까지 찾아갑니다. 여기 보니까 형들이 막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님 하고 불러요. 형제들이 딱 보니까 꿈꾸는 요셉이 오고 있어. 야, 저놈 죽이자. 그런 자기네끼리 죽이려고 의논을 딱 하고는 요셉을 꽁꽁 묶어가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구덩이에 던지면 무서운 짐승이 나타나 잡아먹을 수가 있고요. 거기는 살아나올 길이 없어. 근데 형제들이 야, 저놈 죽여야 뭐 하겠냐? 얘 팔아버리자. 팔아버리면 돈이나 나오잖아, 돈. 그래서 지나가는 노예 상인들이 있어요.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요셉을 은 20에 팔아요. 그때가 17살이니까 30이 아니라서 종의 가격이 30이거든. 그런데 요셉은 17살이니까 은 20에 팔려가요. 형님 나 살려주세요. 형님 살려주세요 해도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이 동생 요셉이 팔려가. 아니 그리고는 아버지한테 거짓말하잖아요. 아버지 요셉이 죽었나 봐요. 이거 요셉 옷 아니에요. 그리고 보니까 색동옷이야. 채색 옷인데 거기 피를 다 묻혀가지고 형님들 좀 보세요. 짐승 죽여가지고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한테 갖다 주는 거야. 아버지가 뭐라 그래? 무서운 짐승이 잡아먹었구나 하고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요셉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데 종으로 팔려가요. 종으로 팔려가네. 어디로 팔려가냐? 보디발 장군 집. 애굽의 보디발 장군 집으로 팔려가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형들 두고 보자 칼을 가른 게 아닙니다. 요셉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종살이를 해요. 정말 종으로 종살이를 합니다. 하나도 뭐 입으로 뭐 불평하거나 딴짓하거나 주인이 볼 때는 열심히 하고 안 보면 늦장 피우고 이러지 않고 내 일이구나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주인이 보든 안 보든 죽게 하듯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누가 칭찬하느냐? 보디발 장군 예수 모르는 사람이 칭찬을 해요. 자, 우리 한번 여기 볼게요. 창세기 39장 보시겠습니다. 2, 3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 보디발 장군이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는구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요셉을 보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너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보디발 장군이 얘기를 해요. 내가 자랑한 게 아니야. 나 이렇게 살았는데 요셉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옆에 있는 보디발 장군이 보고 보디발 장군이 얘기를 해. 그런데 그렇게 잘 살면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수준이야. 그런데 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이 요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때 한 20 초반 그때 되니까 얼마나 멋있어 이 남자가. 그러니까 이 보디발 아내가 아무도 없게 다 내보내고는 이 방에 보디발 아내하고 요셉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을 끌어들여가지고 우리 잠자리 한번 하자 막 이랬더니 이 젊은 혈기에 아무도 없겠다. 그렇게 할 수 있잖아. 근데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들이 안 보는데 난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얻으리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리고 도망가니까 이 여자가 그냥 겉옷을 딱 잡고는 안 놓으니까 겉옷이 홀랑 벗겨졌네. 그래가지고 이 여자가 자기 남편 들어올 때 얘기를 해. 당신이 사랑하는 저 히브리 종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보디발 장군 알죠. 자기 아내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 알아요. 근데 요셉을 보호해야 돼. 그래가지고 요셉을 내가 관할하는 감옥에다 가둬버려요.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하나님 내가 나는 죄를 안 지려고 도망갔는데 왜 나를 감옥에다 가둬요? 라고 원망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망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그냥 거기 있는 죄수들에게 잘하는지 간수장이 오야 너 있잖아 이 옥새 이 전후 이 모든 감옥의 열쇠 네가 지켜? 네가 맡어?
열쇠를 다 맡기는 거야, 이 관수장이, 이 전옥이. 그러면 내가 열고 도망가면 어떡해? 도망갈 사람이 아니니까. 그래서 열쇠를 맡겨.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얼마든지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 도망가지 않습니다. 방마다, 감옥 방마다 들어가서 다 섬겨주고, 응? 불편한 거 있으면 다 해결해주고, 이렇게 감옥을 관리를 하니, 이 전옥이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안 믿는 전옥이 요셉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구나 라고 얘기를 해요. 옆에 사람이 칭찬을 해요. 그 삶의 빛을 보고. 요셉은 누구를 보고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보고 살았어요. 사람 보고 산 게 아니야. 사람이 있을 때 눈 가리만 하는 삶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만나든 죽게 하듯 하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요셉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느 날 바로 왕의 관원장들이 죄를 범해서 들어왔어요. 여기에. 이 감옥은 어떤 감옥이냐? 높은 사람들의 죄를 지으면 들어오는 감옥이야. 그러니까 이 관원장들 2명이 들어왔는데, 하나는 술 맡은 관원장, 하나는 떡 만드는 관원장. 들어와가지고 요셉 보러 관리를 하라니, 대야에 물을 떠다가 얼굴 씻음을도 주고 발 닦은 물도 주고 필요한 걸 다 이렇게 해주니 너무 좋은 거야. 근데 이 둘이, 이 바로왕의 관원장 2명이 매일 하는 말이 뭐예요? 정치 얘기, 바로왕 얘기, 흉보고 뭐가 좋다 나쁘다 이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요셉은 가정교사를 뒀습니다. 애굽의 정치학을 배우고 인문학을 배우고 모든 걸, 재정을 다 배우는 이 2명의 가정교사를 두었어. 이 요셉은 애굽에 대해서 몰랐는데 이 2 관원장을 통해서 바로 왕에 대해서 알고, 이 애굽에 돌아가는 모든 걸 다 알고, 이걸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 2 관원장의 꿈을 꿨는데 전부 얼굴들이 사색이 죽은 얼굴이야.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2명 다 근심에 차여가지고, 그렇게 있는 얼굴 보면서 왜 그러십니까? 그래서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맞춰줄 사람이 없다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그래요. 내가 포도나무를, 이 포도를 따가지고 이걸 다 맛있게 즙을 내서 3가지를 따가지고 즙을 내가지고 왕 앞에 갖다 드리는 꿈을 꿨다 그랬더니 3일 안에 당신은 복직이 됩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굽는 관원장, 그래, 나도 한번 맞춰줘봐. 나는 광주리 3개에다가 막 떡을 해서 왕한테 갖다 주는데 새가 다 먹어버리네? 큰일 났다. 얘는 죽는데요. 죽는다고 말하기는 그렇잖아.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대로 말해줘요. 당신 3일 만에 죽습니다. 똑같이 말해준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만에 복직이 되고 떡 굽는 자는 3일 만에 죽어버려.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한테 그래요. 관원장님, 나는 이 감옥에 들어올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나가거든 나를 좀 풀어주세요. 아니, 은인이잖아. 그래, 알아서 내가 너 풀어줄게. 이러고 나갔거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루, 이틀, 일주일 기다리는 거야. 풀어줄 때만. 당연히 풀어줘야지. 꿈을 해석해줬는데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소식이 없네. 아이, 진짜 싸가지 없는 사람. 이런 마음이 들었겠지. 그런데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잊어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싹 잊어버리게 하세요. 요셉을 싹 잊어버리고 요셉을 구해준다고 그렇게 철떡까지 약속을 했는데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 요셉 안에 요 자그마한 거, 자기 생각이나 자기 계획이 조금만 있어 하나님은 안 되기 때문에 자기 계획을 다 없애버리려고 2년 동안 그 감옥에 있게 해요. 네 요만큼 네 생각도 안 된다. 네가 하고 싶은 거, 네가 원하고 싶은 거 요만큼도 안 돼. 이것을 다 하나님이 제거시킬 때까지 2년 동안, 꼭 욕 같네. 2년 동안 감옥에 있게 만들어요. 2년 있을 동안 요셉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포기. 아버지는 요셉이 죽었다라고 알지? 형들은 요셉을 팔아먹어서 관심도 없지? 요셉은 나갈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방법으로 다 막혀 있어요. 이 감옥에서 나갈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자기를 다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가 계획해서 어떤 내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다. 다 포기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일을 하세요. 2년 만에 2년 지난 다음에 바로왕이 꿈을 꾼 거야. 근데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아무도 못 맞춰 이 꿈을. 뭐 박사들, 술객들, 점장이들 다 와라. 아무도 못 맞춰. 왜 못 맞히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근데 아무도 못 맞히니까 이 술 맡은 관을 생각 그때 나. 야, 그 감옥에 있던 요셉, 히브리 청년, 왕한테 얘기해요. 왕이시여,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요, 감옥에 그때 내가 들어갔을 때, 그 감옥에 있던 히브리 청년인데 꿈을 해석을 너무 잘해줘요. 그 청년이 해석한 대로 나는 보직이 되고 나랑 같이 있던 자는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왕이 바로 요셉을 데려오라 그래요. 죄인이었던 감옥에 살던 요셉이 다 왕이 부르니 예쁘게 치장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예요. 왕 앞에 꿈을 다 해석해 줍니까? 해주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서 야, 너 우리나라 총리해라. 어떻게 감옥에 있든 종으로 팔려왔던 요셉이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누가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내 좀 더 깨끗한 순결한 삶이 되니까 하나님으로 나오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 감옥에서 건져내가지고 총리 자리로 세우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다 겪고 나니까 하나님이 내가 총리 될 거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대제국 총리가 됩니까? 17살에 들어가가지고 30살에 총리가 되고 110세까지 살아. 요셉이 총리로. 지혜롭게 정치를 다 하잖아. 이거 다 말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지혜롭게 그렇게 살으니까 요셉의 삶 속에서 누가 나와요? 하나님이 나오지.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해주니 주님만 나온다는 거예요. 이 우리에게 오는 이 감람나무 열매를 찧어가지고 순결한 기름이 나오게 하는 건 나를 고귀한 사람으로 영광받을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위에 놓으시려고 하는데 그것이 고난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보고는 이 고난당하는 걸 보고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 하나님이 주실 영광을 바라보니까 이 고난이 아닌 거야.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이 길면 길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더 크고 더 밝으니 고난이 아니구나. 이걸 발견하게 돼. 이제는 순결한 순수한 기름을 가져가는 게 나에게 유익이다. 알게 돼. 이 올리브 기름은요 또 의약품으로 사용돼. 아프면 그 사마리아 가다가 여리고로 가다가 이제 강도 만난 이 사람이 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 근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 포도주 기름으로 발라가지고 다 상처 치료를 해줘요. 그래서 이 올리브 기름은 트랜스 지방이 없어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의약품으로도 사용되고 화장품으로 사용되고 내 몸을 유익하게 해주는데 이 기름이 태워진다, 빛을 낸다 할 때는 이것이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사람을 소망을 주고 길을 모르는 자들에게 길을 알려주고 이 빛의 생명이 뭔지를 보게 하는 정말 순결한 기름이 언제까지 계속 만들라는 거예요. 오늘 만들고 내일 쉬는 게 아니라 내일 오늘 주님의 말씀이 맷돌이 되어서 내 생각을 부수고 갖고 가지고 전부 다 내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내 생각과 하나님 말씀이 막 부딪히면서 여러 가지 내 마음에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많아요. 그러나 이걸 다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그 삶을 바라보니 그곳이 어떤 자리다? 영광의 자리라는 걸 알으니 매일같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합니까? 근심하지 않아요. 뭐합니까? 감사가 나와요. 기뻐요. 즐거워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감사는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감사가 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쁨이 넘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감사나 기쁨은 조금 감사하다가 내일은 또 슬픔이 와요. 기쁨은 금방 있다가 사라져 버려요. 그러나 주님이 주신 감사는
영원히 우리에게 기쁨과 감사가 점점점 넘치게 해주시는 능력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어? 근데 이것을 끊이지 말라는 건요, 계속 하나님 뭐 주겠다는 거야? 복 주겠다는 거야. 복. 내가 너에게 줄 복을 계속 줄 테니까 너는 빛을 밝혀라는 거야. 예수로 살아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라. 열매 맺으라는 거예요. 열매 맺으는 삶을 살면, 우리 연애를 한번 다 해보셨잖아요. 연애를 할 때는 이 눈에 콩깍지가 낀다고 말하는데, 영원히 콩깍지가 끼면 좋겠는데 이 벗겨져 버리면 문제가 되거든. 사랑할 때, 내가 남녀를 만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이 내 자리에 없었어요. 그냥 나만 사랑하고 살았거든. 나 지장 같고 나 먹고 나 있고 나밖에 몰랐었는데, 내가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나라는 존재가 내 자리에 싹 없어지고 그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딱 들어와요. 이 사랑하는 대상이 나한테 들어오면은 이제부터는 이 사랑하는 사람만 위해서 살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다 기억이 나고 마음에 새겨지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고 뭘 다 준비한단 말이에요. 사랑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만들어놓은 사랑은 자기한테 잘해줄 때만 사랑이 나오고, 조금만 잘못하면 그때부터 미움이 나오잖아. 그럼 가짜 사랑이야. 그래서 정말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내가 믿어요 이게 아닙니다. 그냥 믿어져 버리는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면 저절로 나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딱 만나면 내가 사랑해야지? 이러면 사랑 절대 못해요. 그냥 사랑이 저절로 돼요. 나의 이상형이야. 내가 이렇게 바랬던 사람이야. 그래놓고 그 사람 만나면요, 아무리 내가 힘들고 시간이 없어도 그 사람 만나려면 시간 내고 힘들지도 않고 달려가잖아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에는 엄청난 초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 아니, 인간적인 그 사랑에도 맨 처음 사랑은 그런 능력이 나오는데,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임하면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문제라도 죽음이라도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죽은 자를 살려준 사랑이야. 나는 아까 이거 죽은 거라고. 우리 인생도 7, 80은 관속에다 들어가요. 100살. 100살을 살던, 10,000살을 살던, 1000살을 살던,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지금 이제 내일 모레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70년 산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1년도 안 산 것 같아요. 근데 이거 훅 시간이 가버렸어요. 내 마음은 처녀 때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 되어진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처녀 때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젊은 마음. 그러니까 인간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들이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를 자랑하겠습니까?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것만 자랑해야 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는 뺏어가지 않거든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영원히 내 것으로 주시고요.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내 엄마 아빠 뱃속에서 내가 태어났다고 해서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든 게 아닙니다. 생명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여기 이제 태어나서 요만큼 살고 와라, 하나님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기는 했지만, 통로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이 생명은 하나님 거라. 그래서 이 몸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 내 몸은 내 것이라면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생명 늘리고 싶으면 늘리고 줄이고 싶으면 줄인데, 내 거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못해요. 이게 하나님 거라서 하나님 마음대로 하셔요. 근데 하나님 것을 가지고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고통이 있고,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사는 거야. 내 거 아닌 걸 그냥 거짓말로 살라니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나를 창조하신, 만드신 분한테 가면 너무나 편하거든요. 그분이 알아서 다 하실 테니까. 이 모든 과정 하나님이 하시는데, 또 뭐라 그랬냐면은, 이 만든 이 감람류, 이 등불에 들어간 이 감람류를 감검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가지고 떨어지는지 없는지, 불순물이 섞여 있는 때 매일매일 같이 감검하라는 거예요. 감검하라. 내 삶이, 내 이 생각에서 나오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지 매일같이 뭐 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점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냐? 네 욕심이냐? 이것을 날마다 말씀 속에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루시잖아. 이게 맷돌이잖아요. 이게 바구니잖아요. 내 생각을 걸러내게 하시잖아, 이 말씀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강검하라는 거예요. 매일같이 강검하라. 에이, 어저께 강검했으니까 오늘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 날마다 내게서 나오는 생각이나 계획이나 뜻이 아버지 앞에 합당한 것인지 내 육신적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매일 말씀 속에서 넣어봐라 이거야. 말씀에 넣어봐라 이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8편 12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고 그것을 순행하며 그 망대를 계수하라. 너희는 시온을 편답하라는 게 뭐냐면 그 시온이라는 장소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거예요. 세세하게 살펴보라는 거예요. 시온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이 근원이 신혼이 생명의 근원이고 모든 복의 근원이 신혼인데 예수인데 예수님 뭐를 원하시는지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자세히 점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 그리고는 그것을 순행하며 또 그 망대들을 계수하라. 망대가 몇 개 있는지 계수하라는 거예요. 왜? 요 막이란 놈이 나를 편하게 안 놔두거든. 어디 틈새가 있나? 골이 들어와가지고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망대에서 이 적군들이 오는지 대적자들이 오는지 살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서 마귀란 놈이 내 삶 속에 어느 구멍으로 들어오는지 잘 살피라는 거예요. 요 마귀라는 놈은 어떠냐? 우는 사자처럼 배고파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데요. 얼마나 맹렬하게 찾겠어요? 자겠어요? 안 자요. 이 자기가 이 배고픔을 이걸 해소하려고 자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런데 나는 어떻습니까? 잡히면 잡히는 거고 그런 삶을 살지 않나요? 내 생각대로 이게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이게 잡혀먹는 길이거든. 마귀는 어떻게 와요? 내 생각으로 오거든요. 내 생각으로 와서 나를 넘어지게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온의 예수님의 근거에다 편답하라는 것을 자세히 살피고 하나님이 주님이 뭐를 기뻐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자, 이사야 28장 1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시온에 뭐를 두셨대요? 견고한 기초돌을 두시고 시험하는 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기에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면 나에게 복이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치는 반석이 돼버리지. 거치는 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가지고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 왜 이렇게 살라 그래? 아이, 내 맘대로 살면 안 돼? 거치는 반석이 되고요. 날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걸림이 되고 넘어지면 급절해버려. 망해요. 그러나 그 시온의 돌이 그 기초돌이 견고한 돌이 나를 살려주는 귀한 돌이 나에게 영광을 주시고 나를 세워주고 견고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나를 귀하게 견고하게 만들어주세요. 내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시나요? 아니 나는 돈 몇 푼만 잊어버려도 잠 못 자잖아요. 근데 내 영혼을 잊어버리는데 아무 감각이 없어. 영혼을 잊어버리면 지옥 갑니다. 지금도 영혼을 잊어버리면은 근심과 염려 지옥 삶을 살아요. 잠언 20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은 다 양심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든지 안 믿든지 이 양심이랑은 다 만들어줘. 짐승하고 달라요. 근데 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래요. 내 안에 등불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빛이 있어요. 사람의 속 깊은 속을, 이 속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는 몰라요. 여기 뭐 마음속이 뭐 한 뼘도 안 되는데 이 한 뼘이라는 이 마음이요, 세 개를 다 줘도 채워도 부족해요. 마음은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 크기가 얼만큼인지 몰라. 이게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세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살펴. 하나님 내 마음을 살펴주세요 해야지 내가 살핀다? 양심이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면 너희는 버리운 자 아니라 지옥 간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가 있니? 예수가 있어? 그럼 매일같이 시험해보고 확증해봐.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신지 아까 그랬잖아. 편답해보라고. 감검하라고.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래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움이 오고 죽음이 왔습니다. 나한테 정말 엄청난 죽음이 왔고 지금 문제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하면 반응을 어떻게 할까? 아이고 주님 큰일 났습니다. 나 죽게 생겼습니다. 울면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죠. 뭐 생명은 주님 건데요. 주님이 이 환경 만들어 주셨는데요. 뭐 나를 총리 자리로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는 요셉이 총리가 된 걸 보니까 야 요셉아 그거 걱정하지만 너 총리 될 거야 알고 있잖아. 근데 요셉은 몰랐어요. 지금 내 환경 속에 정말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하면은 예수님의 생명을 산다라고 하면 반응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예수님이 산다고 하면은 예수님께 맡기죠. 죽음도 맡기고 근심도 맡기고 염려도 맡기고 모든 걸 맡기고 나는 뭐해야 돼? 평안해야 돼. 이게 예수 믿는 자야. 예수님이 안에 있는 자가 예수 믿는 자지 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분별이 되시잖아요. 아, 난 그래도 말이야 문제가 생기면 근심이 먼저 나와. 그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게 안 나오면요 그건 진짜 감각이 없어요. 하나님은 문제를 줄 때에 정신 나간 사람 모르지. 정신이 나간 사람은 그냥 히히히 웃고 다니는 사람, 미친 사람은 그렇게 다니겠지만 정말 하나님의 문제를 줄 때는 왜 주시느냐. 내 안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나의 옛날에 마귀로 살았던 이 속성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그 환경이 오지 않으면 이건 발견 안 돼요. 문제가 와야지. 이 문제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기도 나오지. 문제 없는데 살려주세요 기도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문제와 고통이 있을 때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놓는 거예요. 하나님 이 상황이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기도했지만 지금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 이 문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맡기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야. 마음이 항상 기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너무나 감사해. 자, 시편 119편 105절을 보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나의 가는 길을 비춰주는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내가 한 발 한 발 매일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이 등이십니다.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발을 움직이도록 등이 돼주시고요. 내가 가는 길이 어딘지 내 가는 길이 빛이 되셔서 야, 내 가는 길이 저기네, 저기 소망이네, 천국이네 이걸 보게 하시고 신나게 가는 거지 뭐. 저 황금집을 바라보고 가는데 옆에 집이 보입니까? 오막살이 허물어지는 집이 보여? 황금집만 보고 달려가는 거지 뭐. 여기서 뭐라고 해도 야 내가 오막살이 줄게, 내가 아파트 몇 평 줄게, 너 이리 와 이리 와 아무리 불러도 거기에 귀가 안 들려. 오직 저 소망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하나님의 이 기름은, 이 빛은 엄청난 나에게 복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눈이 감겨서 이 빛을 바라보지 못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주신 빛은 나의 모든 걸 다 바라보게 하시고요.
어떤 게 복의 자리인지, 어떤 게 망하는 자리인지 다 알게 해주셔요. 너 네 생각으로 살면 네가 망하는 길이야? 알게 해주시잖아. 그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요, 지혜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똑같이 하나님이 등은 다 주셨어. 등은 다 주셨어. 근데 이 미련한 자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등은 다 똑같이 줬는데 기름이 없어. 근데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만 있는 게 아니라 그릇도 준비를 했네. 이게 무엇이에요? 예수로 살아가는 삶이야. 예수로 살아가는 삶 속에는 누가 들어 계셔요? 성령님이 빛이 내 안에 들어 계시니까 항상 빛을 비춰주세요. 근데 미련한 5 처녀는 자기 생각으로 살아가니 거기는 그릇도 없지 기름도 없어요. 희망도 없어 꿈도 없어. 매일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입으로는 근심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미련한 성도들, 성도는 아니지. 이런 사람은 성도 아닙니다. 말세는 이 2 종류의 사람이 나올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똑같이 하나님이 양심을 다 주셨습니다. 인간들에게. 사람들이 양심 다 주셨어요. 그러나 양심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 빛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양심이 있거든요. 다 감춰놓잖아요. 이렇게. 감춰놓고 죄지도 꾹꾹 다 눌러버리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양심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그릇을 만들어요. 내가 이 삶의 그릇을 만들어 예수로 살아가는 이 삶을 만들어 놓으니까 기름이 철철 넘치죠. 예수로 살아가니까. 주님이 언제 오셔도 오늘 오신다고 해도 준비가 다 돼 있고 내일 오신다고 해도 준비는 다 되어 있고 언제 오신다고 해도 걱정 근심이 없잖아요. 날마다 예수로 만들어진 이 기름, 말씀에 순종해 사는 이 기름을 준비한 자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든 무슨 문제가 오든 걱정이 오든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지혜롭게 넘길 거냐, 이 지혜로운 처녀처럼. 그럼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 안에 사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그 길을 전부 인도하세요. 자, 그리고 아까 그 여호와의 불이 있잖아요. 그 지성소의 여호와의 불. 그렇다고 해서 이 성소에 있는 불은 여호와의 불이 아니 예수님 나한테 주신 불이에요. 예수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빛이다. 나는 빛이다. 이 빛을 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아. 죽음에 안 다녀. 절망하지 않아. 이거 내 빛은 너희한테 줄게. 이 빛이나 지성소의 여호와의 불이나 뭐가 달라요? 똑같아요. 더 깊어졌을 뿐입니다. 자, 여호와의 불은 어떻게 나타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진노의 불로 나타나요. 그럼 순종하면 실제적으로 나타나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거짓 선지자들 850대 1로 어떤 신이 진짜 신이냐 대결을 했잖아. 그 세상에 아무리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막 춤추고 뭐 난리가 나도 자기 몸에 피를 흘려도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가짜기 때문에 반응 없어. 근데 엘리야 선지자 혼자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거기 혼자밖에 없었어요. 뭐라 그러냐면 이 재물에다 물을 다 부으라 그래요. 물을 다 붓고 이 또랑에도 물 붓고 아주 그냥 물을 철철 넘치게 부어라 그래요. 사람이 생각할 때는요 이건 불가능이야. 어떻게 물이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태워요? 근데 하나님한테 기도했더니 사람들 보는 그 앞에서 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싹 태워버려요. 실제적으로 보여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불은 실제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불은 또 어떤 불입니까? 왜 이런 불 우리에게 정말 이 능력의 불로 왜 오시느냐? 우리 너무너무 사랑해. 왜 사랑을 어마어마하게 하면 아유 저 불났어 그래. 이 사랑은요 어떤 것도 다 이겨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등불이 우리 안에 매일같이 점검하고 정말 주님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바라보십시오. 말씀 안에 서십시오. 이것이 복된 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